스바냐 3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이 저녁에도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총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어디 가는 것도 그렇고 또 직장이나 사회에서 교회 나가는 사람을 무슨 범죄자로 취급하기 때문에 참 아주 교회 발걸음을 옮기는 것도 그렇게 유쾌하고 경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닌가 보다. 그래도 이 저녁에 나오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만이 도우실 분, 그래도 나는 나가서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삶을 맡기며 이 시대가 빨리 지나가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해서 나오신 줄 믿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하박국의 말씀을 묵상했는데, 하박국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 합의사에서 말씀해요. 이것을 마틴 루터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 인용했고,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붙잡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 하박국이 마무리하면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가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로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이 망가지고 다 없어질지라도 내 소유 전부가 다 없어질지라도 욕과 같이 하나님 한 분 계시니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이래야 됩니다. 뭣도 있고 또 있어야 되면 그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 없고 없을지라도 하나님 계시니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신앙, 이 믿음, 그거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기독교의 역사가 그런 것입니다. 재앙은 그것이 되지 않을 때 재앙이 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인간 지상주의, 이러한 사단의 역사가 팽배해질 때 재앙은 늘 임하곤 했습니다. 스바냐 선지도 하박국 선지와 거의 동시대 사람입니다. 조금 더 전 사람이긴 하지만 거의 그때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다 멸망한 시대에 하나님이 스바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종말의 때,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 그러한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너희들이 기뻐하고 소중히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이 너희들을 구원할 수가 없다. 너와 나와의 관계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다 멸하고 없애버리고 그래도 내가 핏값으로 산 나의 민족, 내 새끼, 내 자녀들 내가 지키리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스바냐 1장 가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달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다. 땅 위에서 모든 걸 다 진멸하리. 이 마지막 때에 말씀을 하시는 심판의 때,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죄악이 관영한 노아의 때에는 노아의 8식구만 남겨놓고 하나님이 다 물로 대홍수로 싹쓸이하고 말았습니다.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마지막 때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다 없애버리겠다. 이제 그런 말씀인데요. 6절입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하나님께 나오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은 다 그날에는 멸망하리라. 이제 재림하시는 주가 오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을 찾지 아니하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다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거죠. 구원은 나와 주님과 1대1의 관계입니다. 내가 구원의 주님으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을 고백할 때 그분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계실 때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이 구원의 귀한 은혜입니다. 은총이죠. 무조건적인 겁니다. 구원은. 상급은 행한 대로이지만 구원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잊지 마세요. 구원은 믿음으로.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잔치 자리에서 함께 잔치를 향유하며 칭찬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 중이라고, 구원 얻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모임 중에도 나누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칭찬받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4달란트가 됐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자요, 내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 저 어두운 곳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천국은 없겠죠.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것은 지금 천국과 반대되는 곳에 떨어지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알곡과 쭉정이가 나누어지는 날이 있어요. 곡식과 가라지가 나누어질 때가 있어요. 양과 염소가 나누어질 때가 있어요. 지금은 몰라요. 다 같이 있지만. 마지막 때 가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 그날이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신부 단장하고 결혼식장에 신랑과 동참하기 위해, 신랑과 함께 결혼식장에 참여하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등에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는 결혼식장에 참여했고,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 처녀는 문이 닫혀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7절 봅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방백들, 왕자들,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절대로 설 수 없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그날 되면은 다 주님이 심판하시리라는 13절입니다.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뭐 심판의 날인데 집을 아무리 좋은 집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포도주를 아무리 맛있게 잘 담그고 수십 년이 지난 명품이면 뭐 하겠어요? 명주면 뭐 하겠어요? 다 소용없다는 얘기죠.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자가 이건희씨입니다. 삼성에. 식물인간으로 저렇게 있잖아요. 그 많은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딸은 미국에서 막내딸은 자살했죠. 또 딸 하나는 이혼했죠. 아들은 지금 뭐 언제 구속될는지 모르는 형편에 있죠. 아무리 재산이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행복, 그것이 정말 귀한 것인데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이런 말씀 전했어요. 없고 다 없을지라도 거기 예수님만 계시면 그 사람은 있는 것이고 행복한 사람. 있고 다 있을지라도 거기 예수님이 없으면 그건 없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여러분 명언 같지 않아요? 없고 다 없을지라도 예수님만 계시면 그 사람은 있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있고 태산같이 엄청나게 많아도 예수님 계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박국에서 말하는 게 그거거든요.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스바냐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16절 가면은요, 15절 가면 이렇게 말해요. 15절.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17절.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 같게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18절 같이 읽어요.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아멘.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먼 보석을 잔뜩 쌓아놓았습니다. 남들 부럽지 않도록 떵떵거리며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준비하지 못해서요. 있고 다 있는데 믿음이 없어요. 거기 주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럼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금, 은, 수많은 보화들이 그를 건지지 못해요. 이미 지옥이 오라고 마귀가 부르고 손짓하고 있단 말이죠.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버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너무 금은 보화,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거, 그거 거기에 생명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귀한 게 믿음이라는 거죠. 정말 귀한 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제쳐놓고 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 하나님보다 더 위하고 죽고 못 사는 그런 것은 다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상. 2장 가겠습니다. 2장 7절입니다.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이사야에서 남은 자 사상을 많이 강조하죠.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이 아스걸 난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입니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랑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이 모압과 암몬이 성경책에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멸절시키리라, 저들을 없애버리리라. 예레미야, 에스겔 계속 나오지요. 모압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모압과 암몬은 롯의 후손입니다. 맏딸의 후손이 모압, 둘째 딸의 후손이 암몬. 모압과 암몬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족속들인데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많이 괴롭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은 다 멸절시키리라, 없애버리시리라 말.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없고 다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죠. 있고 다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그러한 삶인데 짐짓 놓치고 있단 말이죠. 9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로 멸망했지요.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완전히 멸망할 것이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히려 거기에 가서 노략할 것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아올 것이다.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인치시고 하나님이 빚값으로 주고 사신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난 가운데 거하게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대신 보복하시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멸절시키리라. 하나님이 손보시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하나님이.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거 있어요. 내가 다 하리니 그래도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느니라. 뭐 해야 될지니라? 기도해야 될지니라. 구하여야 될지니라. 에스겔 36장 37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다 행할 것인데 그래도 너희들이 구하여야 할지니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구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요즘은 정말 구할 것이 많은 때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란 말이죠. 악이 출세하는 것 같고 악이 등등하게 거세게 밀어붙여서 마귀가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도 그것은 잠깐입니다. 한 고비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습니다. 이제 짓밟히고 다 내려갔습니다. 끝까지 이제는 올라갈 것만 남았습니다. 주눅 들지 마세요.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팔을 들어뜨리지 마세요.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도전하며 오늘도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 저들의 편이 아닙니다. 사단은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짓밟으려고 하고요. 우리들을 모함하는데 아주 능한 병수들입니다.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힘을 날마다 불어넣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세상 사람 체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는 체면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주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같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이 내가 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찾는 자들에게 찾아지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자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순절 사건을 만난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나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가슴이 터져 나가니까. 내 가슴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불타오르고 포도주가 고여서 터지는 것 같이 터질 것 같으니까 문을 박차고 걷어차고 나갑니다. 전에는 누가 찾아올까 봐 무서워서 문을 꼭꼭 잠그고 있었지만 이제는 아니요. 문을 박차고 나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여 메시아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합니다. 전하지 마라. 죽어. 까불면 죽어 이제. 그럴 때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런 거예요. 믿음은 문 걸어 잠그고 있는 게 믿음 아니요, 여러분. 지금이 얼마나 귀중한 때인데, 지금이 얼마나. 하나님이 이런 때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런 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이야말로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3장 가겠습니다. 3장. 그의 선지자들은 3장 4절입니다.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이게 죄악이요, 지도자들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잘못 지도해서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고. 대한민국이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지도자들이 잘못해서. 교회도 교회 지도자들이, 목사님들이 잘못해서 이런 거예요. 부흥일변도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는 삼박자만 전하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5절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시며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베푸시기를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 불의를 범하는 자들은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저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그렇게 잘 살던 거리, 잘 살던 나라들, 잘 살던 성읍 백성들 찾아볼래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잠깐입니다. 보세요. 화무 11홍입니다. 열을 가는 꽃이 없습니다. 인생이요, 들의 풀과 같은 거예요. 나그네와 같은 거예요. 아침 안개와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 치고 제명에 죽은 사람들 몇 명 있죠. 그러나 제명에 죽은 사람들도 다 그냥 그 구설수에 올라가지고 뭐 본인이 아니면 아들들에 의해서 다 그렇게 됐어요. 총 맞아 죽어가지 아니면 귀양 가고요. 그냥 감옥 가고요. 자살하고요. 그렇습니다. 근데도 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지 몰라. 추첨해서 대통령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참말로. 6절 다시 볼까요? 6절.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기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어 거주할 자가 없게 완전히. 내가 이르기를 나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며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의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의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그날은 이제 국물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질투의 손에 다 하나 멸절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그러나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자, 13절 갑니다. 13절.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남은 자들은 믿음을 지킨 사람, 신앙을 지킨 사람이에요.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면서 없고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비록 힘이 없고 그 다음에 가진 것이 없고 그 다음에 능력이 없을지라도 그의 믿음은, 진솔한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은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14절.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와중에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어려움 중에도 화를 당하지 아니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책임져 주리라. 내가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응원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소나무의 진가는 엄동설 안에 있는 거예요. 요즘 소나무는 뭐 그냥 소나무인가 보다 그러지만 겨울에 그냥 눈보라가 치는 그 차가운 겨울에 소나무를 보세요. 독야청청. 그때 소나무의 진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가도요, 환난을 당한, 어려움을 당한, 요즘 같은 때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16절.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내 백성아,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너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손을 늘어뜨린다는 건 뭐예요?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소망이 없어서 축 처진 거예요. 죽지 못해 사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인데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들어쓰리라. 내가 너를 용감하게,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왜 손을 들어뜨리고 있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내가 알미라 말씀합니다.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이유가 있어요. 환난은 인내를 가져다죠. 참고, 인내는 연단을, 재련을, 찌꺼기를 제거하고 순도 높은 보석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아요. 요셉이 종살이하고 감옥 생활하고 죽어라 해도 하나님은 그의 인내심을 보시고 연단하면서 그의 꿈,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붙잡아 주시고 끝내는 비전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고비가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고비는 너무라고 주시는 거예요. 고비는 남을 해버려 먹어, 그냥. 남을 해 먹어버려, 그냥. 고비 있잖아, 고비. 장애물은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아우, 여기 고비가 있네. 쓰러지고 넘어. 저기 장애물이 있네. 아유, 못 가겠네. 이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고비는 너무라고 있는 거예요. 삶아 먹어버려, 그냥. 장애물은 걷어내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아니네 하면서 가는 거지, 뭐.
철로역정에 보면은요, 순례자가, 필그림업, 순례자가 천국까지 가는데요, 수많은 장애물이 있거든요. 고비도 있고요. 어떤 데 사자들이 그냥 지키고 있어, 길목에. 가까이 가서 보면은, 무슨 사자예요? 죽은 사자예요, 죽은 사자. 근데 저기 사자가 있네 하고 못 가면, 그 사람 못 가는 거예요, 천국에. 어떤 순례자가 산을 넘는데 신앙이 좋은 옛날이니까 정말 사자가 있는 거예요. 사자가 죽었구나 하고 딱 엎드려. 맹수가 나오면 무조건 엎드리라잖아요. 죽은 척하고 죽은 건 안 먹는데요. 사자가 죽은 거는 꼭 그래서 산 동물을 잡아서 먹잖아요. 죽은 척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나 오늘 살짝 떠서 이렇게 보니까 사자가 아빠를 탁 이러고 있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래 자꾸 이런다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 가시가 큰 게 하나 딱 박혀. 가시가 그거 빼달라고. 그래서 가서 가시를 딱 빼줬더니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숲속으로 돌아가더래. 근데 이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을 박해하잖아요. 박해하고 다 그 원형 경기장에 콜로세움에다가 다 집어넣고 사자들을 다 잡아먹는 거야. 사자 다 잡아먹는데 다 잡아먹혔는데 이 사람은 안 잡아먹는 거야. 이 사자가. 그러면서 자기 등에 태우라고. 자기 태우더라. 그래서 거기 태가가지고 막 돌았대잖아요. 자기가 그 전에 가시를 뺀 사자 알아보고 탁 누가 지어낸 말 같기도 하지만 멋있잖아요. 그럴듯하잖아요.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뭐만 차리면 산다? 정신만 차리면 사는 거예요. 도전해야 돼요, 여러분. 도전해야 돼. 발을 들어뜨리고 나 이제 끝이다. 나 이제 죽었다. 그럼 죽어. 끝이고. 정말이야. 근데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지금 그냥 세상에 일이. 아이고 세상에. 아유, 우리 정부가 요즘 가끔 오거든요. 코로나 시대라. 아이고 세상에. 그럼 자기도 아이고 세상에 얼마나 잘 따라하는지 몰라. 세상에나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믿음의 사람들은요, 손을 늘어뜨리면 안 돼. 마귀가 다 잡아가. 사탄아 물러가라. 너 언제 거기 있어서 이게 죽을라 까불고 있어. 이게 물러가라. 한마디 하고 또 가는 거지. 걷어내고 가고 넘어가고 물리치고 가고 가는 거야. 가는 거야. 전우의 시체를 넘고 뭐 6.25 때 내가 나진 않았지만 넘고 가는 거야. 넘고 죽었으니까 나도 죽는다. 아 그러면 다 뺏겨 안 돼. 계속 넘어가야 돼. 전진하고 도전해야 돼.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계시잖아.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 주님이 도와주시잖아. 주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뭐 있어요. 나는 다만 의지를 드리는 거야.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붙잡고 다 하시는 거야. 우리 힘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무슨 힘이 있어서 골리앗을 이겨요. 그 어린애가. 그 안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이 다 하시는 거지. 주님이. 그렇게 하면은요 17절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도전하면서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그럼 17절 나타나는 17절. 17절 같이 읽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오늘도 용기 100배에서 강하고 담대해서 일어나기만 하면 주님이 붙잡으시고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내가 일하게 되고 내가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게 주님이.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집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20절 읽고 마칠게요.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다른 사람 다 멸망하고 다 없애버리고 다 그냥 멸절시키는데 남은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들에게는 엄청나게 역사하시는 거 보세요. 다시 20절 보세요.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흩어졌대.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요, 주님이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요, 온 천하를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잠시 후면 일어날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세요. 코로나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제 같이 사는 겁니다. 이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소망하며 주님만 신뢰하면서 오늘도 은혜 위에 은혜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승리의 귀한 발걸음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손을 들어 드리지 말고요, 잠잠히 있지 말고요, 도전하면서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다윗과 같이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는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 백신이 빨리 개발되게 하시며 예배가 정상화되게 하소서. 하나님, 예배가 정상화되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일상이 정상화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시간도 생명을 걸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 주시고 오늘 스바냐서에 말씀하신 말씀과 같이 손을 들어 드리지 말고 용기 100배에서 하나님만 믿고 전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